할렐루야.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큰일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큰일하게 생겼죠? 역시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큰일하게 생겼으니까 보배일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활짝 웃고 삽시다. 활짝 웃고 삽시다. 일이 안 돼도 힘들어도 그래도 웃으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내가 잘못한 것, 죄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그런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만이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성경은 표현하기를 창세기 2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서로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아름다운 사랑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죄가 등장하는 순간 그들은 부끄러움을 틈타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을 때에 우린 늘 숨으려고 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숨으려고 합니다. 가정이나 삶에서나 우리는 그런 죄 때문에 숨으려고 하는 근성이 있다고 하는 것. 너 때문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하다고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만 그 과실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남의 탓을 늘리는 아담의 모습. 우리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나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포기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오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 되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늘 죄가 쫓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하시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서 죄를 많이 지면은 은혜가 되는구나. 죄를 많이 져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 속에 있다 보면은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파보고 힘들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회복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은혜는 늘 믿는 자에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치고 숨는다 할지라도 은혜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에게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주님도 제 많은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심으로 해서 익어왔던 물동이를 두고 달려가 내가 만난 은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죄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의 은총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제약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죄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을 자랑했던 다리오 왕을 보면은 그 옆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왕으로부터 띄워놓으려고 이상한 법을 만들었잖아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외에는 절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자고 하는 요상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끼던 다니엘, 그에게 도저히 악행을 할 수 없다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다리오인데,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훌륭한 다니엘을 다리오는 왕권으로 행세해보려고 했지만은 방백들로 인하여 거부할 수 없는 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알면서도 사자굴에 넣어야 하는 가장 처절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죄악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악. 가슴을 치고 통탄해도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그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그런 충신을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사람을, 이 귀한데 충성스러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인다는 제약이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은혜는 제약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제약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은혜가 찾아온다 무조건 범죄하고 제약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제약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죄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왕노릇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의 왕노릇, 그렇지, 마귀의 왕노릇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의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감동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합니다. 역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삼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야,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구해주는구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영향력을 미치듯이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모든 방백들을 사자굴에 놓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당하였던 그러한 잠시 잠깐의 제약이 오히려 큰 은혜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열린 창문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권력으로 자랑하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나 그도 기도로 구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과가 있다고, 결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현재 하는 거예요. 내일 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하지만은 결과는 오늘보다 미래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 기도는 그래서 미래입니다. 지금이 아닌 바로 조금 후에 결과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며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할까요? 모든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잘했다고 결과를 내가 만들고 내가 기도를 못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기도의 결과를 갖게 하시는,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가 영적 계절로 말한다고 하면은 가을과 같이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가을.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 그러니까는 날씨가 너무 뚝 떨어져요. 한국도 보니까는 엊그제는 정말 춥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침 일찍에는 얼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추우니까 한국도 추운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계절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렇잖아요. 높고 푸른 그러한 아름다운 계절. 그런 사자성어를 재밌게 표현하면은 천고마비 계절은 1000번 고약한 짓을 하면 손과 발이 마비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약한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약한 짓. 죄를 지으면은 손과 발이 마비됩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여러분 비가 와야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잘 익도록 때를 맞춰 비를 뿌려줄 때 모든 열매들이 알알이 맺혀가는 것은 비는 앞으로 일어날 열매를 풍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담비를 보내주실 때 제약을 뚫고 10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비출기가 10년 가운데 떨어지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저는 부산 초대교회 집회를 가야 되는데 부산 지역에 그냥 뭐가 왔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태풍이 엄청 와가지고 야 큰일 났구나 내일 비행기 타야 되는데 이제 비행기는 다 탔다. 이제 비행기 못 타면은 집회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부산 가야 되는데 무슨 편으로 가냐? 비행기 편으로 가는데 목사님 내일 비행기 안 들지도 모르니까 큰일 났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걱정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서 목사님 KTX도 알아보셔서 비행기 안 뜬다고 그러면은 저 광명역에 가가지고 빨리 KTX 타고 기차된 그런 급행 기차 타고 가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부산 지역 해안 엄청난 그런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날 밤부터 모든 일기를 물러가게 하시고 맑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맑은 하늘이었던지 주일날 아침은 참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험악한 빗줄기는 걷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빗줄기가 10년간 떨어지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집회하는 교회야 정상적으로 집회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지만은 그런 환난을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 앞장서는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보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매일처럼 새벽을 좀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번쯤은 깨어 있어서 기도의 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당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 히브리 알파벳 중에 알렙 베트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알렙 베트를 아부야. 아부는 줄임을 아버지 이래서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버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알렙 베트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가 뭐하다? 중요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육신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아버지를 무척 귀하게 여깁니다. 히브리의 혈통은 목의 혈통이에요.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리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이라도 또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히브리 여인들은 아버지를 귀하게 여겨요.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존중해 줍니다. 자녀들 앞에서 띄워주고요. 밥 먹을 때 아버지가 안 왔으면 밥 못 먹습니다. 아버지가 식단에서 다 일일이 축복해주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누가 세워줘요? 아내가 세워줘요. 엄마가 세워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내들이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가정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라는 것 참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세상에서 그 이상의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면 힘이요 아버지가 보호자요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자녀의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힘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가장 세상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온 우리 인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의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고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혼내러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러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은 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의 얼마나 참 위대하심이 있는가, 위대하심이 있는가. 저는 우리 아버지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아버님이 위대하시다. 어떤 데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목사가 되어보고 어른이 되어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참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던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큰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그런 그 시골 산골짜 옛날로 말하면 참 힘든 농촌 속에서 오직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거부가 되어서 물질로 거부가 아니라 학식적으로 나는 못 배웠지만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랑을 했던 아버지 생각하면은 야 우리 아버님은 정말 훌륭하시다. 그래서 어떨 때 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만난 것 오직 은혜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을 찬송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것 생각해보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그 장수의 선교사님 제 가정에서 2박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또 사역 현장에 부르고 필리핀 선교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선교관들을 멋지게 줘놓고 멋진 것도 아니지. 어떤 교회는 어떤 곳은 멋지고 어떤 곳은 멋지지 않습니다. 아주 열악한 곳은 열악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도 주고 또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더라고요. 멋지게 낙원 제일교회, 인천의 낙원 제일교회에서 멋있게 그 선교관을 지었어요. 약 한 많이도 아니고 한 3억 들여서 3억이면 우리 돈이 얼마예요? 30만 불인가? 30만. 그러니까 멋지게 됐죠. 각 방마다 다 샤워시설이 있고 얼마나 좋게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을 때도 있어. 여러분은 각 방에 내가 야 우리 집보다 좋다. 그래서 왜냐면 각 방마다 샤워실이 있으니까 우리는 각 방마다 샤워실 없잖아요. 여러분 집 방마다 다 있지 않잖아. 메인 베드룸에나 샤워실 있지 일반적으로 문화가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저는 또 1층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설계하는 거. 그렇게 줘놓고 그들에게 보통 뭐를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봉제를 많이 가르쳐요. 봉제. 재봉틀을 갖다 놓고 스스로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봉제를 가르쳐요. 뭐 프린팅도 갖다 놔가지고 우리 티셔츠 같은 데만 이렇게 그 글씨 찍는 거지 그런 기회도 갖다 놓고 교회가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들 그러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감사하지. 그 장성대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아주 중요한 그 학기를 마쳐야 돼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학기만 시험인데 그만 그날 자기도 밖에 위치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그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이 울질 않았대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는 벌써 30분이 지는 학교 가는 시간 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30분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막 딸이 막 고민했겠어요. 딸이 열심히 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다른 날 시험을 보든가 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이 시험 못 보면 나는 1년 또 연장은 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저는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보니까는 30분 이상 지각했는데 시험도 보지 않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교수가 시험지를 집에 놓고 안 가져왔대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랍니다. 여러분 교수가 여러분 시험지 안 가져오는 은혜 얼마나 학생들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참 그런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대인 관계를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보세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 있어야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또 역으로 뒤집으면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많은 친구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물이 있어야 줄 수 있는 마음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없으면은 여러분 인색하기 쉽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재물을 주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많아지는, 친구가 많아야 전도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뭐 좀 해도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항상 나누는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큰 평수의 집에 산다고 해서 마음이 항상 그만큼 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서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많은 친구를 줄 수 있는,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나누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를 담아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나누는 교회에 복음의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교회, 물질을 나누는 가정 위에 하나님은 더욱더 물질의 풍성함을 입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지 사랑을 주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자꾸 베풀면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나눔의 전문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 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재물이 많다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거 적지만은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베풀어 여러분들도 부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네?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 그렇잖아요. 주지 못하니까는 자꾸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줄 수 있는 마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신앙과 은혜의 논리예요. 내가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인가.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줌으로 해서 친구가 되어지는 것.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까? 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줘보세요. 목사님 내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고 보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네? 가진 자를 더 가지게 하시고 주니까는 준다. 가졌는데도 주지 않으면은 평수가 아무리 넓은 집에 산다고 해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걷어가시는 것이 당대에 아니 1, 2대까지는 잘 살지 모르지만은 3대 가는 집안을 못 본다고 하잖아요. 부자가 되어서 3대 가는 집안을 못 본다. 왜? 물질 관리 잘못하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 관리 잘하면 하나님은 자손 만대에 이르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잘하면 우리도 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 반사의 논리가 아닙니다. 상대가 못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주고 베풀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여러분 신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복되게 하는 성도인가? 줄 수 있는 자가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줘야 돼요. 오늘 잠언서 19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한 자가 다투는 아내, 미련한 아들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나눔의 기부를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주는 용돈을 돼지저금통에 잘 모아서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는가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부를 잘하는 거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도 그러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또 록펠러의 아들도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주는 자가 되는 걸 주는 자 교육했습니다. 용돈 하나를 받아도 10의 하나를 구별하고 또 10의 하나를 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주는 문화에 정말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가정의 부모 또 아름다운 사랑의 부부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향한 영적 지도자의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하 열매는 원리가 오늘 가정에서 잘 되어야지 또 교회에 나와서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성공자는 반드시 가정 생활의 성공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 엉망이다 문제이잖아요. 가정에서 잘해서 교회에 와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품격은 다름이 아닌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있는가? 좋은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친구가 한 명도 없다.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꾸 줘보세요.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주위에 친구가 많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에게 늘 후하게 주시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 관계 그렇잖아요. 넓게는 옆으로는 대인과의 관계이지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숙한 자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주는 은혜를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 주님께서도 교회를 향한 소망의 등불을 계속 켜주시는 거예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소망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불을 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를 통한 소망의 불이 하늘 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교도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무리가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무리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더 많아 보이네. 할렐루야. 조순정 원사님 나와서 그런가 오늘 할렐루야. 조 원사님이 앉아있으니까 교회가 더 많이 넓어. 그 자리가 텅 뚫렸던데 그 자리가 참 자리라는 건 희한해요. 이렇게 박홍기 집사님 앉는 자리 있잖아요. 저쪽 앉아. 그 중간 옆에로만 두 사람만 앉아도요 꽉 차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앉는지 잘해서. 그러니까 권사님 그 자리 잘 메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들을 채워서 오늘 김국영 집사님 오늘 못 오셨지만은 지난번에 나 한국 갈 때 오늘 못 오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어디 가셔서 그런다 그랬으니까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한 사람 한 사람만 데려와도 제가 부산 초대교회 갔는데 교회가 그냥 그저 그만한 교회인지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엄청 큰 교회더라고. 가서 보니까 우와
상당히 많이 모이더라고. 은혜가 5일 주에 오는데 와, 우리 교회들보다 배는 큰데 거의 찼어. 와, 은혜. 그 목사님도 나를 좀 우습게 봤던 것 같았죠. 별로 대접도 별로 안 하지. 날마다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아침, 새벽, 낮 시간, 저녁 시간. 지금 목이 좀 많이 회복됐지만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또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새벽마다 매 시간마다 여기저기서 정말 눈물의 통곡의 그런 회개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도요 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막 받아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젊은이들도 많고 보니까는 거기는 뭐 나이 드신 분 권사님들도 있지만은 또 젊은이들 많아요.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 목사님 너무 고맙다. 다음에 또 오래라고. 나도 그런 소리 한번 처음 봤어요. 야, 최병건 목사님이 그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 노회에서는 최고 어른이시더라고. 부산 노회에서는 최고 어른이신데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 왜 한 대로 왔느냐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집 사람 선물도 사주라고 50만 원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면세점에서 귀걸이도 사와줬지. 어제 우리 사람한테 얘기 안 했는데 귀걸이 사와가지고 주면서 이거는 내 돈으로 사온 거 아니라 거기서 선물로 줘가지고 사온 거예요. 나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예쁜 원피스도 사가지고 할렐루야. 선물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도 선물 제가 좋아하죠. 맨입으로 와보세요. 좋아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잠언서 14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 힘든 자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행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것, 주님을 배려하는 것이요, 주님은 이것을 결코 잊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사랑을 베푼 것. 제가 늘 가끔씩 가는 교회가 그 부평의 갈보리 교회 잘 가요. 평강교회 백 목사님이 늘 불러서 이번엔 미안해서 갔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그래도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호텔들 다 얻어줍니다. 뭐 민박집에서 자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는 그 신재공 목사님이 자기는 수요예배 그 금요철에 앞에 인도하면서 나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허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자기가 옛날 미국에 왔을 때에 푸대접 받는 어디서 민박집에서 자고 또 공항도 혼자 가라고 하고 그럴 때 저 허드슨 강변에 시푸드 그 전문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랍스터 사준 것을 그렇게 잊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해. 십몇 년이 흘렀는데도 한 15년 지났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여러분 저만 가기만 하면 오라고 설교하러 오라고. 목사님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 왔는데 그러면은 겁부터 먹습니다. 왜? 설교시켜달라고 하는 줄 알고. 근데 그런 분들은 전화하면은 빨리 오시라고 몇 시에 오시라고 같이 식사합시다. 여러분 베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선행을 갚아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그런들이 가정 속에서 가정을 통하여 배워서 교회를 통하여 그런 것이 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논의 판매를 했지만은 그러한 중남미 선교도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가장 건설적이고 좋은 것은 안전하게 좋을 수 있고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예요. 건전한 구제, 건전한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에는 내가 했다고 하는 내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잘못하면은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가 되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바르게 쓰임 받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여러분 되기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성김의 실천자로서 축복을 나누는 교회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자녀들도 그런 것들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해서 하나님 의지하여 풍족해지는 은혜가 있길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목숨도 다 그렇게 풍족해질 거예요. 풍족해질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는데 여러분 다 풍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집회 가서 시계는 축복권이 되니까는 첫날을 갔는데 그랬잖아요. 첫날에 은혜가 된 아내를 보니 올라온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 이 헌금 드리는 그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 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헌금 올라온 것은 정말 적더라고요. 몇십 개 안 올라왔어요. 몇백 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 약간 열받거든요. 제가 성령이 강사는 가서 가르치는데 담임 목사 못하는 소리 가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가르쳤는데 은혜를 받으니까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갈수록 봉투가 계속 올라와. 나 죽는 줄 알았어. 그 기도하다가 저는 올라온 봉투 다 기도해 주거든요. 마지막에 통성기도 딱 시켜놓고 제가 다 그러니까는 다 축복 받으려고 더 합니다. 뭐 심지 말라도 자녀를 해서 막 심고 그러니까는 대박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십시일반이라 많은 큰 헌금 못 드려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풍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예화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예화를 생략하고 다 함께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골치 아프니까. 저도 피곤해요. 어저께 늦게 와가지고 새벽 몇 시였나? 새벽 3시에 자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설교하는 거. 그래도 건강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건강한 거예요. 서로가 주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에서 우리 온 권속들이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로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불쌍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가정들마다 풍족한 은혜, 물질의 풍족과 영적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